오늘 찬양해 주신 분이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연하게 봄이 온 듯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날씨가 계속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나리도 아주 많이 피고 곳곳에 철쭉도 피고 벚꽃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 목련은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피었다가 이제 조금씩 자취를 또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을 즐기는 건 한계절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을 만끽하시면서 이 좋은 계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영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잠깐 설교하겠습니다. 대위가 이쪽으로 오지. 같이 다 모여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가겠습니까? 여기 찐이었고, 네. 그래서 대답을 열심히 해줘야지 목사님이 신이 나서 또 얘기를 해요. 자, 대위가 왔으니까 대위한테 물어볼까? 아름답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아름답다는 게? 아름다운 게 뭐야, 대위야? 점점점이야.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뭔가 알듯한데 막상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점점점. 네. 뭐가 아름다워?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어디서 정답이 벌써 나와요.
부끄러워라. 예, 꽃을 보면 아름다워요. 이 마이크가 아름답다고 말하기에는 뭐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상 아름답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주저하게 되고, 또 다른 것들,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야, 참 저 키보드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좋기는 하고 필요도 하고 우리한테 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름답다는 게 뭘까? 보기 좋은 게 아름답다. 맞아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도 같이 있으니까. 보기 좋은 게 아름답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 놔주세요. 대답하고 싶을 때 대답하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보기 좋다.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기 좋은 게 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늘 보기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는데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소아마비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나도 한번 저 마라톤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고서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제일 잘 뛰는 사람은 2시간 조금 넘으면 들어갑니다. 1등은 보통. 근데 그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마라톤 코스를 제가 알기에는 한 4시간 반 정도만 통제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차들이 가게 해요. 왜냐면 4시간 반 정도면 걸어가도 처지지 않고 끝까지 들어갈 사람은 웬만큼 다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시간 반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운동장의 문이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이 하루 종일 걸려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걸려서 만약에 그 거리를 다 걷고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름답다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서 반드시 보기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보기 좋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답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이거 나중에 대답이 즉시 나오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요. 점점점. 그거는 당연히 다르니까 물어봤겠지. 출제자의 의도를 눈치채고 다르다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뭐가 다를까? 그럼 이제 어떤 현명한 친구도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서를 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추측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대답을 아주 분명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거하고 사람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키가 큰 사람만 사랑하시고 키 작은 사람은 밉다고 하시지 않아요. 날씬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조금 몸이 목사님같이 보기 좋은 사람은 안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내 몸이 또는 내 정신이 또는 내가 수학 공부를 남보다 조금 잘하든지 못하든지, 영어 공부를 조금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 가면은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남들은 다 구구단, 이사는
하지 맙시다. 제가 하나 실수도 안 되니까. 그걸 다 잘 외우는데, 네? 어떤 친구는 잘 못 읽는 친구가 있어. 똑같이 4학년인데, 4학년 다른 친구들은 9구단은 다 9단까지. 원래 인도 같은 친구들은 수학, 과학을 아주 잘해요. 그 친구들은 20단까지 외워요. 14, 12는 얼마, 14, 13은 얼마, 이러고 20단까지 외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웬만한 거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9단까지 외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친구는 9단까지 아주 술술술 9, 80일까지 잘 갔는데 어떤 친구는 7, 8이 54, 7, 8이 56 이런 데서 막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보면 학교에서 보면 다른 친구들이 에이 쟤는 9구단도 못 외우네, 쟤는 머리가 나쁘고 바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체육 시간에 나가서 뛰는데 어떤 친구는 저기까지 운동장 끝까지 잘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반도 천천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차가지고서 못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면 또는 다리를 제대로 못 쓴다면 거기까지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막 손으로 말을 해. 손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어른인데 말도 못하네,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다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잘 볼 수 있는데 눈을 못 뜬 사람도 있고 또 눈이 좀 떠져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두 눈이 똑바로 뜨고 말도 잘하고 다른 박질도 잘하고 구구단도 잘하는 사람은 어이구 너는 참 이쁘구나 잘하는구나 그러고 눈을 못 보는 사람이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나 말을 더듬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에이 너는 이렇게 바보 같냐 너는 밉다 이러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같이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조금 어느 몸의 한쪽이 불편한 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학교에 또는 우리 동네에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길 가다가 혹시라도 나보다 몸을 잘 못 쓰는 사람 눈먼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대기 이렇게 하는데 그 막대기로 내가 옆에 하는데 자꾸 나를 쳐요. 그 사람이 일부러 치는 거 아니야. 길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같이 나가는 건데 이 사람 귀찮게 왜 이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나보다 머리를 조금 못 써서 구구단을 못 외워도 나의 놀림감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친구를 오히려 도와주고 또 다리가 아파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서 뒤에 쳐져가지고서 빨리 가지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옆에 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 친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그 친구가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혼자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요. 한번 나도 가서 저도 가서 간증한 거 들었는데 이렇게 두 팔하고 두 다리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무슨 치치라서 좀 어려워서 제가 잘 모르게요. 원래는 잘해요 제가. 다른 건 잘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무슨 무슨 치치 뭐 추치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 이름이니까 우리나라 이름 안 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평평한 이런저런 테이블 같은 밥상 같은 데를 몸을 툭 하더니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올라가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최고 30m까지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가는데 30m보다 좁게 만들어야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수영도 잘하는데 모두 말은 물론 잘해요. 여기는 멀쩡하니까. 근데 팔다리가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당했던 어려웠던 일, 학교 다닐 때 당했던 마음 아팠던 일 같은 걸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랑을 베풀어줘서 이렇게 지금 와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두 팔이 다 멀쩡한데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나는 두 눈이 다 보이고 입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두 다리로 이렇게 걸고 달리기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다 눈물을 흘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뛰어넘어서 물론 그것도 아름다워요. 미스 코리아, 미코들 이쁘지요. 네, 얼굴도 이쁘고 몸도 이뻐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근데 이뻐요. 이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보면 남자들은 쳐다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 좋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움은 거기서 붙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비록 우리 몸매가 좀 그렇게 날씬하지 않아도 남들처럼 얼굴이 그렇게 이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나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혹시 나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아름다움도 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학교 가서 조금 나보다 좀 못하는 애 있어도 다루박질을 못해도 뭐 남들이 하는데 빨리 따라하지 못해도 에이 쟤 바보 아니야? 저것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뭐가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좀 옆에 가서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요즘 하도 그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같이 가서 얘기 안 해도 한마디씩 안녕 이야기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들은 찬송가 200장 1절 부르시고 이제 우리 아동부로 들어가서 같이 또 성경 공부하시고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슈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죠. 제가 아까 우리 아동부여 학생들한테 물었지만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한때만 하더라도 철학이나 또는 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트루스, 진리를 찾는 거였어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찾는 게 신학이나 철학 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궁극적인 과제였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참인가를 찾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찾는 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학문을 요새 미학이라고 해서 모든 학문에는 다 미학이 들어갑니다. 음악을 하더라도 음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음악을 하는가? 미술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장식하는데도 이렇게
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조차도 이제는 참이라는 가치보다도 더 앞서는 가치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점차 학문의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 속에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하신 것처럼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 사이에는 아마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기에 좋은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단계의 아름다움은 이제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세계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어떤 것들이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고 부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절망이라는, 좌절이라는, 슬픔이라는 우리가 당한 한계 상황, 우리가 결코 만나기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는 그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귀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상태로 주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을 목도하게 된 제자들,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극도의 슬픈 비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좌절과 멸망이 새 생명과 희망을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뜨리고 극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아름답지 않은 상태를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상태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결코 원치 않는 상태를 희망이라는 새로운 아름다움의 상태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의 가장 최절정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만물이 원래 상태로 회귀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만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하늘도 있어야 할 그대로 있고 땅도 있어야 할 그대로 있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도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을 회복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상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인가? 당연히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상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형외과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눈은 누구의 눈, 코는 누구의 코, 입은 누구의 입,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또 그게 조화가 중요한데 각각은 예쁠지 몰라도 한꺼번에 보면 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실까? 탤런트들과 같이 그렇게 잘생긴 마치 조각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원하실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약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를 어떤 이유로든지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고와 살다가 부딪히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저 사람은 혼자서는 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제가 전에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음악회를 해서 성도를 모아서 전달할 때 꼭 저희는 그 장애인 기관에다가 제일 많은 양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와드려야 되고 선교사도 도와드려야 되고 무슨 쉼터를 하시는 분들 도와드려야 되고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본인들도 조금 움직이면 뭐 노력하면 뭐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주지 않고서는, 주로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이 많았고, 정신지체와 그리고 이제 몸의 지체를 가진 몸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 찾아가 보면 이분들은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것이 가족이든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나 또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생활을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제 최고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제가 목표를 했었는데요.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정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군가가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동을 위해서도 도와줘야 되고, 아주 단순한 식사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누군가 그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는 동정은 있는데, 그 동정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게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게 되고, 내가 육체적으로 그들 때문에 힘이 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곤란한 질문을 늘 던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될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든지 찾아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던졌는데, 하루는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기회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당시에는 눈을 멀게 된 것은 부모의 죄이든지 자신의 죄이든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와도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왔다고 요즘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아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을 멀게 된 게, 장애인이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묻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한 무슨 목사용 성경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 얘기를 그냥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먼 사람까지도 눈을 뜨게 하니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뜻으로 그 문장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눈이 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니죠. 만약에 운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내가 뽑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니까 쉽게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눈도 좀 멀고 말도 못하고 다리도 좀 못 쓰는 그런 장애를 온통 갖고서 좀 살아봐라. 그러다가 내가 하나씩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광을 좀 받겠노라.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장애인이라면 이것처럼 억울하게 해주세요. 왜 납니까? 나 그냥 멀쩡하게 해주시고 제 눈을 얼게 해주시고 제 다리를 못쓰게 해서 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몸에 장애를 지닌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도 함께 살아야지만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온전한 세상을 위해서는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맹인인가,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인가, 누가 병석에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바로 저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요, 요즘은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풍자납니다. 그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예요. 왜? 제가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내 마음을 일깨워주니까,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쑤시니까, 쿡쿡 찌르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괜히 안 도와줘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에이, 나만 잘 살면 안 되지, 저 사람도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하고 마음을 갖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다 하는 거야. 사케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온갖 돈을 갖다가 그리고 모으는 일에만 기력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딱 첫 일성이 내 거 다 주겠습니다. 그런 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해가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혹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막에 막 물이 흐르는데, 샘이 솟는데, 광야에서 샘이 솟는데, 사막에서, 사막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저도 사막은 못 가봤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저거 하지만,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LA에 가시게 되면 그러는데, 거기는 진짜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사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래만이 아니라 저기 집 같은 것도 조금씩 가끔 있으니까 사막은 아닌데,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가는 길만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쪽으로 하나 가는 그런 길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은 화장실이 있으면 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오프레거든요. 화장실이 있으면 다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급한데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로 쉬려고 그냥 잠깐 쉬려고 자동차를 세고 내리면 막 그 밑에 이제 혈조망 쳐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길에. 거기 보면 진짜 뭐 전갈 이런 게 있대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제 곤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막을 가다 보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적절한 때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거기는 휴게소도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자동차에 휘발유도 넣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걸 알고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막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물이 없는 황량한 사람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오아시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막 기뻐한대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샘과 물이 허락되면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맞지? 사막에 샘이 저기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로 가게 되고 광야를 갔는데 어디선가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깊은 소식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덜 나타내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맹인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 하나는 안과에 가서 개안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안과에 가서 개안수술 받는 건 참 어려워요. 몸에 있어서 다른 부위들은 다른 사람이 줘도 심장이라든지 간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줘도 준 사람도 살고 받는 사람도 살죠. 근데 심장 하나뿐이 없는 것들 심장이라든지 눈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주면은 나는 그것을 잃게 돼요. 심장인 경우는 내가 주면 나이가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이라는 건 아주 힘들고 정말 이것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될 일이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지만 나는 못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맹인의 눈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뜨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개안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뜨게 될까요? 주님이 나타나서 성경 복음서에 나온 대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경우 다리를 못 쓰고 성전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구걸하던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깊이 뛰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대 의술의 힘을 빌어서 수술을 해가지고서 완전하게 고쳐서 뛰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서 예일나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한테 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일이 쉽게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맹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맹인이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다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눈뜨게 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누구나 다 가장 발달한 의술을 넣어서 수술을 받게 한다든지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와서 그들을 걷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늘상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맹인은 없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저는 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눈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정신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리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서 맹인의 눈이 뜨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다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맹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을 뜬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 살아야지만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된다. 저들과 내가 함께 살아야지만 이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회가 된다. 저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지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이 뜨게 되면 제일 좋아요. 실제로 달리는 저런 사람이 다리가 멀쩡해져서 뛰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기를 가진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일깨우고 느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곳이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며 사막에 시내가 흘러서 백합화가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신체의 한 부분이 좀 남보다 뒤처든지 모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눈을 못 봐도 말을 못해도 걷지를 못해도 정신이 남보다 좀 뒤져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재산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교육기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느냐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더더군다나 지난 수요일날 했었죠. 권력을 내가 가졌느냐 권력의 힘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 저는 그 말 제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면 어떻습니까? 누구면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말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문장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해요. 내가 누구면 누굽니까? 그냥 너는 너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더 심각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을 생전 한 번도 할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을 어쩌면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편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 중에 잘 나가는 자식은 좀 놔두지만 조금 이렇게 속썩인다든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자식은 더 마음 쓰게 되고 더 애정 갖게 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 잘 나간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나는 멀쩡하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우리가 보기에 약한 사람이나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함께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 좀 하나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예.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이러한 아름다움이 얻을 때 이것들은 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함께 살아가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
더불어 살아야지만 저들은 살지 못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사람답게 살아야 나도 또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자각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오늘 장애인 성교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늘 주의 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